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옥성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횃불회에서 이번 섹션에 격차의 시대, 열정의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잡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는 격차의 시대, 정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작은 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아무개로 생을 끝낼 것인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포즈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포즈를 취하십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앉는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앉으시는 포즈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는 어떤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앉으시는 포즈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는 물기가 축축한 곳입니다. 앉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앉으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배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 왜 앉으시는 포즈를 취하셨을까?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처리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포즈를 취하십니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또 앉으십니다. 왜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헤롯 왕도 중요한 연설을 할 때면 언제나 앉아서 하곤 했습니다. 헤롯이 나설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왕이 앉아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도 중요한 교시를 발할 때에는 언제나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마르쿠스 조엘은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그 자체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사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랍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앉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아하, 저 랍비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과 4절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와서 앉으라, 앉으매, 앉으라, 앉으매 이렇게 계속 앉는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분명히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문이라는 장소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으로 사용이 되었던가요? 단지 백성들이 출입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가요? 성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명기서 25장 7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문은 법정으로 쓰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장소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침 일찍이 성문에 올라가 사람들이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나올 때에 그 성문에서 압살롬이 재판을 대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아주 공공적인 장소입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과 현숙한 여인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판결하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공적 모임을 위한 중요한 어떤 장소로 이 성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지금 공공적인 장소로 보아스가 올라갑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문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에 증인이 몇 명이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19장에 보시면 2 증인이나 3 증인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확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증인은 2사람이나 많으면 3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장로가 몇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려 10명이나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앉는다라는 포즈와 그리고 성문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장로라는 증인, 이 3 단어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다뤄지고 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본문을 그냥 적당히 넘기지를 말고 이 사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성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러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형제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그 억울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보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 고엘 제도를 수행해야 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나옴이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모압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지금 이 나오미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빈털터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곁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순위가 났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선순위격인 이 사람의 의중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성문에 재판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인 성문에 앉아서 10명의 증인을 세우고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재판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4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선선히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 이면에 있는 조항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단서 조항은 그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 부분을 딱 지적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색,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액션까지 취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의 신을 벗어 던집니다. 이 액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명기 25장 9절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은 내가 이런 모욕을 달게 받겠다, 이런 모욕을 달게 받아도 좋다 하는 것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집착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업물을 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을 소상하게 밝히는 점입니다.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럨, 심지어 오르박 이름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아무개로 처리해 버렸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들은 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아주 자그마합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고, 그러므로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야 할 것입니다. 성석씨여,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때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가 룻기를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룻기의 저자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사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룻기를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저자는 먼저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사가 12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12명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은 어떤 사사의 행적은 아주 길게, 어떤 사사의 행적은 짧게, 어떤 사사의 행적은 그냥 한 줄로 처리해버립니다. 사사기에서 3장 31절에 보시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냥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사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행적을 마무리할 때는 비슷합니다. 누구누구가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혹은 죽었더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3장부터는 삼손의 행적입니다. 이 삼손의 행적이 13장, 14장, 15장까지 비교적 길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20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것은 삼손의 행적을 이제
끝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16장을 살피면 계속해서 삼손의 행적입니다. 분명히 15장에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서 16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왜 이런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저자는 삼손의 행적을 분명히 15장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더 기록하라. 더 기록하라. 삼손의 행적 더 기록하라. 여인의 뒤를 쫓다가 머리가 깎이고 눈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 던져진 이 삼손의 행적을 더 기록하여 남기라. 사사기서의 저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숨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니라.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느니라. 더 기록해 나가라. 있는 대로 더 써내려가라.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다시 펜을 들고 1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16장을 더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손의 부끄러운 행적을 적나라하게 더 들추어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서 16장은 영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서 16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의 믿음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삼손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여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는 앉았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앉았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까?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앉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맷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6장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의 뜻이 아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무개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처음에는 이름을 쓰다가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4장 85절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사람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슈레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룻기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슈브라는 소리입니다. 슈브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다릅니다. 한쪽은 모압으로 가라, 또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슈브입니다. 끊임없이 그 슈브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슈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이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벳을 주셨습니다. 이새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울 때에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슈브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자세히 들으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소리입니다. 또 자세히 들으면 모압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길 위에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또 한쪽은 모압으로 가라 라는 소리가 팽팽하게 계속해서 들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소리가 무려 6번이나 들립니다. 모압으로 가라라는 소리가 여러분 또 6번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길 앞에서,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각기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발자취를 남기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은 모압에서 나왔으나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왔으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소망이 없는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슈브라는 소리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듣고 그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큰 주제가 격차의 시대, 열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 이 격차의 시대에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격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와 룻만큼 격차가 큰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토지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입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최상위층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가난하기 거지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들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며 어쩌다가 흘리는 보리싹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해야만 목에 풀칠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이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돔성 멸망 후에 유일하게 남은 롯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멸망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어찌어찌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 만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기막힌 인생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보아스와 룻은 얼마나 큰 격차가 나는지 모릅니다.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맞아야 자기의 아내로 삼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격차를 우리가 메꾸어 나가노라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 실로 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리밭에 나가서 룻을 발견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시 남쪽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베는 종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을 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룻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여인에게 풍성하게 보리를 되어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미적거리자 성문에 불러놓고서는 그의 어중을 파악한 뒤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격차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가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남김없이 베풉니다. 마지막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로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횃불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당당히 그분 앞에 서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룻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로 생을 끝내버릴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에 안았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